2024년 4월 1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son가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가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거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거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의 네 번째 날 창조의 날에 대해서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징조와 계절과 또 이런
연을 이루는지, 이것이 무엇이 나에게 연관이 되는지, 또 이것이 6월절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계시와 말씀의 지혜의 영으로 말씀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큰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를 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가정과 또 직장과 그 모든 사업의 일터에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로 그들의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돌파로 이 교회를 세워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이 길갈 제자 교육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3년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이 날 텐데 2024년에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통일의 징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일의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로 지금 전쟁이 확전됐습니다.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스쿠드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또 그 응징의 차원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란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일어나서 이제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잠자던 한국 교회와 잠자던 한국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알고 이들이 속히 대부흥의 주수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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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레레레 캔데레벨로스카이야 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레레레 캔데레벨로스카이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레레레 오 캔데레벨로스카이야 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한 저희들의 길갈 제자교회 이 아침에 새벽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민경 강도사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보는 게 해, 다음 달, 또 별, 다음 시간, 몇 시, 몇 분, 또 몇 월 달, 2014년 4월 18일 새벽 6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해와 달과 별, 징조, 절기, 날, 이 해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와 유월절 어린 양과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가운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분초를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축역에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이때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열차 시간에 맞춰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 정말 이 분초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궁창이라고 했을 때 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은 뭐냐면 우리가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이죠. 궁창 위의 물 위에 두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이 해, 달, 별들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땅 위에 땅을 비추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날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궁창의 광명체들, 광명체, 빛을 비추는 발광체라고 그러죠. 광명체. 이들이 가장 큰 일은 낮과 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1년 이런 게 카운트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력을 쓰는 유대백이나 이 아시아권에 있는 한자 문화권은 한중일 이런 나라들 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월력 루나 캘린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초하루 달을 생각할 때 달이 한 달 30일 동안 이제 초하루부터 상현달 15일 그다음 하현달 16일부터 30일까지는 그래서 30일 되면 금음달이라 되죠. 금음 달도 커지는 보름이 될 때 15일 동안 보름달이 되죠. 그 다음에 보름달에서 또 15일간은 금음달, 달이 없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이 별을 통해서 년, 월, 일, 시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발광체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해가 여름에는 중천에 떴다고 해서 높은 일대 우리 머리 위에 있고 또 겨울에는 우리는 여기 온대 기후라서
겨울에는 해가 저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침에도 아침 8시가 돼야 해가 뜨고 저녁 5시가 되면 해가 집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새벽 5시도 전에 해가 떠서 저녁 8시가 돼야 해가 집니다. 그래서 해의 그 시간 길이를 통해서 저 계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또 이 계절, 시간 이런 것을 계시해 놓으셨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왜 이 넷째 날에 이것을 계시해 놓으셨는가?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그것의 시작점이신 그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9째 재앙 때 이 재앙 때 흑암이 깜깜해지고 열벌 때 장자가 다 죽고 그다음 하나님이 유월절로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보면서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에 이 구원 종말을 이야기하실 때 이 해와 달과 이 별들 이 흑암이 깜깜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 또 대낮이 흑암이 깜깜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 달, 별, 그다음에 일, 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들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강도사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지 않는 완전한 흑암이 출애굽할 때 9째 재앙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었고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는 이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의 가장 큰 그 계시는 뭐냐?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서 벌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이 통해서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룬다 했을 때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징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 이 절기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 이것이 유월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이고요. 또 예수께서 유월절에
종말을 또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영접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냐면 해와 달이 별이 깜깜해지고 마지막 때. 그래 오늘 출애굽기에도 보면 유월절에 직전에 이 해와 달이 깜깜해져서 이스라엘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제 구원을 얻냐? 대속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중 구원이죠. 6월절에 벌써 대속죄일 때 이런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그다음 마가복음 13장, 그다음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이런 해와 달과 별의 천체의 그 대격변들이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 계절, 여러분 이 징조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해와 달과 이 별에 흑암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시즌스라고 했는데 절기 히브리어로 뭐라면 모아dim 7대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구속의 절기를 향하여 이 사인과 절기와 또 날짜와 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0장에서 유월절에 일어나는 그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구속의 이스라엘의 구속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벌써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예수님은 또 언제 이것을 또 말씀하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초림 때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여기서 보면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수의 탄생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다음 베들레헴으로 보내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별과 관련된 구절들이 벌써 뭡니까? 한 4번 정도 나오죠.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서 왕별이 그러죠. 별 중에 이제 왕별이 뭐냐니까 대체적으로 목성을 말합니다. 별 중에 보통 이제 해, 달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별이라기도 그렇고 이제 별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별 모양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목성이 태양계 중에 가장 큰 별이 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이 천체학자들 지금 이 당시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천체 박사들이죠.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목성이
목성의 별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들이 과학자들에서 많이 이제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해보니 아마 이때에 큰 별의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 나신다, 메시아가 나신다 해서 예물을 들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별이 별의 모양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사야 13장 6절에서 13절, 이사야 13장 6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13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그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13절까지. 할렐루야.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 광명체들이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인과 절기와 날과 해 이런 것들이 이게 연관이 있다. 언제?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 날에 한 날에 이 날들의 이 광명체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빛을 발하지 않는다. 원래 빛을 비추게 돼 있는데 또 낮과 밤이죠.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낮인데 여호와의 날에는 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 한 날이라도 그 날들에는 깜깜함이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이 날들에는 사람이 희소하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작게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 많이 심판을 당한 상태죠. 또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심판에 사망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6월절 잡히시기 직전에 이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강도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 징조 또 절기 이런 것을 오늘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죠. 이 큰 사인들이 일어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은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다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이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신부들을 다 모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인, 미러클한 일들, 징조, 불길한 징조,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 세상 사람들에게는 임금과 왕들에게는 심판의 징조들이 이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의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컴컴해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이런 또 최근에는 미국의 일시 현상이라는 4분 5분 정도 이 이제 태양이 대낮인데 한 5분 정도 달이 이제 해를 가리죠. 캄캄함이 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찍느라고 이 현상을 보려고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 방이 없어지고 이 찍느라고 사람들이 화나고 막 난리 났어요. 과연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징조인지 심판의 징조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런 일이 징조가 있다. 다음 요한계시록 8장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나팔절의 재앙, 심판의 재앙들이 보면 3분의 1이 굉장히 많아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보면 바다의 3분의 1, 또 배들의 3분의 1, 또 바다 가운데 생명들, 피조물들의 물고기들이죠. 이런 3분의 1. 다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 강물이 선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넷째 날과 또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넷째 나팔 재앙이죠. 그래서 이때 보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거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낮을 12시간이라 그러면 3분의 1이면 4시간이죠. 4시간 동안 대낮인데 어떤 특정한 그 4시간 동안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거죠. 밤도 자, 우리가 이 어떤 나라에는 지금
이 4시간 동안 캄캄함이 없고 밤이라 했을 때 우리는 낮이지만 저쪽은 밤이잖아요. 근데 또 밤에 우리가 밤일 때는 저쪽은 낮이잖아요. 그럼 그 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이런 대격변이 일어난다. 이 광명체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않을 때 낮과 밤이 이렇게 나눠질 때 이게 뭐 밤이라는 거죠. 밤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려는 구원과 심판과 관련이 있다. 그것을 계속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대환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의 가장 것이 큰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냐? 여자가 보면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옷을 입은 모양이 이제 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다음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전체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한 여자로 표현되는데 이 해와 달과 별이 이때 이런 사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붉은 용과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에 도망을 가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광야가 어디냐? 우리가 이제 그 에돔에 있는 페트라라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죠. 천혜의 피난처. 이 1260일 동안 여기서 우리가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 그랬죠. 이 날이 뭐냐면 1260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날, 우리는 그냥 뭐 오늘 4월 18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 날을 카운트해서 126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하루, 60분, 60초, 그다음에 하루 24시간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냥 하루 정도가 아니라 1260일, 1260일을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30일 곱하기 42개월 하면은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42개월이면 3년 반. 3년 반.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날과 또 그 해, 1년 단위죠. 여기서 정확하게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속의 날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뭐 1260일이니 왜 1260일이야? 와 숫자도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42개월, 그다음에 또 3년 반.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1년,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뭡니까? 2년, 그럼 3년이죠. 반때, 3년 반. 42개월은 4년이 48개월이잖아요. 그래서 42개월은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정확하게 언제 우리에게 구원에 일어나는지를 이 날을 통해서, 날의 계산을 통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틀리지 않게 날까지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4절. 자,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6월절에도 흑암이 깜깜하게 해서 3일 동안 깜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흑암이 3일간 깜깜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비추지 않았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을 비췄어요.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이 사인을 보내셔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3년 반, 1260일 보호하고 계신다. 제가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2023년에 왔는데 그 10년 전이죠.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건널 때 무슨 공부를 했느냐? 이 창세기 1장 이 모아님 절기, 싱가포르 6개월 동안, 남은 6개월 아니죠, 3개월 정도, 싱가포르 떠나기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어주셨어요. 예. 사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 선교도 했지만 열방을 다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싱가포르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있었는데 영국을 방문할 때, 스코틀랜드를 갔을 때 그 만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닉 주이시 러시아 계통의 소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예.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그 치유사역자들을 초청하는데 우리도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왕복 티켓을 우리 부부가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한국계 미국인인데 남편이 미국인입니다. 이 여자분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일본도 살았고 홍콩도 살았고 싱가포르도 와서 이제 그 남편 따라서 와 계셨는데 이분을 소개받아서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중보 기도하는 싱가포르에서 이스라엘의 날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중보의 날에 아마 2박 3일간인데 아마 하루 우리가 그 유대인의 기도하는 날에 싱가포르 교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날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 종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 강의 종말 강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초대받았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3개월 전에 이스라엘 선교회 코리아 이스라엘 미션이라고 하는 한국 이스라엘 선교회의 디렉터가 사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절기, 그다음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특별히 6월절 절기를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6월 달 싱가포르를 떠나기 3개월 동안 저는 정말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유튜브나 동영상 강의를 거의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절기 공부를 했어요. 유대인이 직접 강의하는 뭐 6월절 절기면 한 2시간 한 절기를 강의하는데 뭐 1시간 이상입니다. 2시간 정도 그 7대 절기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다음 안식일, 샤밧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 건너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샤밧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한번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부산의 수영역.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샤밧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2014년에도 2014년 이 시즌에 공부를 할 때 2014년부터 201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월절과 이 장막절, 초막절이죠. 포 테트라 해가지고 해와 달, 일식과 월식 현상이 2014년에 2015년에 하나님의 절기 때에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일식 현상이라고 그러죠. 해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저기 장막절에는 월식 현상이라서 해가 달을 가려요. 그래서 이제 이 블러드문이죠. 포 블러드문, 캄캄함과 핏빛 현상. 이 일이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제가 싱가포르에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2014년 15년에 이 포 블러드문.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닉 주시들이 전 세계에서 이 포 테트라, 포 블러드문 여기에 그냥 집중한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제가 이 길갈 제자 교회에서 이 해와 달과 별의 이 창조의 넷째 날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한국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오랜 시간 멈춰졌던 것 같은 목회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어떤 해외 계속 나가지도 않고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뭐 어떤 선교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목회를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 10여 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창세기 1장 24절 모아딘 그다음에 날 징조 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격변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강사님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뭐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몽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 해는 야곱이고 달은 이제 야곱의 어머니, 별들은 11별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죠. 왜냐면 열두 아들이니까 11별이죠. 11별. 그래서 이제 절을 하더라. 근데 이 형들은 빡쳤다. 아, 저 자식 또 이제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또 우리가 절해? 두고 보자. 아, 저 자식이 두고 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저 자식 한번 걸리면 오직 한번 큰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의 이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마치 마리아가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런 꿈을 설명해 줬을 때 주의 계집병이 오니 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리아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또 삼손이 이제 나신이로 태어난다 했을 때 그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장의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마노아의 부인을 통해서 마노아가 아내가 이런 여호와의 사자와 찾아와서 자기가 말했다는 그 사인들을 아이가 태어난다 했을 때 나에게도 좀 보여달라. 그래서 한번 오면은 가지 말게 하고 그 밭에 또 나타나면 나를 불러라. 그래서 마노아가 이 사인을 보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요셉이 꿈꾸면 바로 애굽으로 유대인들이 70여 명의 대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총리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팔려간다는 거죠.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 꿈이 어떻게 되면 총리가 되게 하고 이 형제들이 엎드려서 막 쩔쩔매죠. 우리가 이제 그때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 다 죽은 목숨이다. 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부들부들 떨죠. 또 아버지는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일이 이제 막 아이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되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있다. 해와 달과 이 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창세기 넷째 날에 일어나는 이 징조,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어제 이제 그저께죠. 이란이 드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비행장 F-35가 있는 또 모사드의 정찰 비행하는 그곳에
얘네들이 정확하게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예. 전쟁의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뭐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자, 아이고 이스라엘이 납사박에 조그마한 그 가자, 전쟁도 게임도 안 되는 그거 하고 싸우는구나. 헤즈볼라, 그래도 헤즈볼라는 뭐 넉넉히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근데 이란이 참전했어요. 후티가 참전, 후티 반군. 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킨 나라들이 누구냐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비행기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 전쟁으로 지금 이미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유대인,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의 구원도 이룰 뿐만 아니라 길갈 제자교회가 이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천국 복음이 북한 땅도 전거돼야 됩니다. 열방에 지금 많은 열방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 추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이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구원과 우리 한국과 북한과 또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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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이야 참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광명체를 주셔서 낮과 밤을 주여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야 또 징조와 계절과 일과 해를 하나님 이 광명체를 통해서 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장막절 재림의 날에도 해와 달에 별에 징조가 있고 대환란 때에도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주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제9시부터 제60부터 제9시까지 아버지 하늘의 흑암이 깜깜하게 해주시고 주님 참으로 빛을 발하지 않는 그 해와 달과 별의 하나님 천체의 현상을 통해서 주님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는 그 6월절에 아버지 사건을 봤습니다. 또 참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제9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비치고 해와 달과 별들은 캄캄해졌던 이 사인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고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북한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이 주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주여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고 또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이 일이 순조롭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스케줄대로 말씀의 계시대로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길갈 제자교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길갈 제자교회 다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Praise God. 할렐루야.